고마우신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날의 발걸음을 말씀이 싹트고 자라고 해석되는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첫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오니 감사하옵고, 수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가지 않는 길, 왜 우리를 불러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하신 참 뜻에 근거하고 작정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오늘도 주님이 의도하신 바 영원한 구속 사역의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길 일이 있으리라고 저들은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뜻을 헤아려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주님의 참 가슴, 주님의 참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권고해 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혜를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각인되고 인식되고 그 뜻이 머릿속에 담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두고온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가족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곳에 머무는 기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세로 매 순간이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오늘 우리 이 개혁신학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살아가는 여주께서 기도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 열매 맺게 해 주옵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반갑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흔히 우리 6본 신학이라고 했지요. 이 6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가지 근본 신학이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교리적 원리적 문제를 체계화시켜서 분류를 하니까 이제 서로는 총체적인 격이고 하나님, 사람, 인간론,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 기독론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리적 순서로 보면 이제 신론, 기독론, 구원론, 뭐 이제 인죄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쭉 원리를 보면 왜 기독론이 인간론 다음에 오느냐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니까요.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서 타락한 죄인을 그리스도가 구원을 하시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종말에 완결될 천국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신구약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치를 분석해서 오랜 세월 속에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를 체계하고 조직하고 얽어짜서 분류를 해 만든 것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이 조직 신학을 한 몇 가지로 보면, 첫째 이제 우리가 조직 신학, 조직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교의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의,
한자로 우리가 쓰면은 오를 의자, 교의학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리학이라, 교리학이라고도 말을 학은 이제 편의상 붙이는 거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잠깐 그리고 넘어 이 과목의 성격을 목회자들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난해한 학문이라고 하기는 좀 우리가 백석대학의 총장 되시는 설립자는 총장 되는 분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런 말을 논리를 펴서 상당히 한국 최근사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이론을 개발을 하고 정립을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모든 신학을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하는 것을 계시화했고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땡겨 이 계시는 늘 우리가 아시지만은 요것이 이제 하나님 자신이 영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시고 인류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이 우주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란 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물의 창조, 인간을 포함 모든 것도 이 하나님 만들었다. 왜 만들었느냐? 만든 걸 어떻게 하느냐? 궁극적으로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하지요. 이 계시. 요 계시는 10개째가 아니고, 우리가 계모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말은 숨겨진 내용을, 내적으로 숨겨진 것을 겉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걸 우리가 영어에서는 리벨레이션이라 이런 말을 하고, 그 리벨레이션이라는 계시가 뭘 말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폭로되셨다. 이건 self disclosure of God 우리 영어로 쓰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뭔 말이냐면 self란 말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능동적으로 솔선적으로 아무런 다른 하나님 외적인 이유와 원인이 없이 까닭과 연고가 없이 어떤 작용이 없이 하나님 자신의 기쁜 뜻으로 그걸 나타내 우리가 셀프 스스로 디스크로저 폭로되셨다. 폭로됐단 말은 언커버링 덮어놓은 커버를 벗겼다. 언베일링 베일에 가리웠던 것을 벗겨버렸다. 그걸 우리가 학술적으로 말할 때 어려운 표현하면 디스크로저라. 디스크로저 어브가 하나님의 스스로 폭로해 주신 것이다. 그 폭로란 내용이 이제 뭘까요? 계시죠. 계시는 바로 두 가지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서론에는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만은 그 폭로되어진 신과의 66권의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자가 되시고 어떤 분으로 계시면서 세상을 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후대가 인간이 성경을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을 드러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거, 신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란 걸 드러내셨고 또 인간을 지었는데 창조 원리에서 타락을 이렇게 했다. 그 타락한 것을 그냥 방치했느냐? 아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실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 교회는 우리가 에클시아로 헬라어로 말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우리 문법적으로 에크는 전치사고 칼레오 모이다. 그러면 저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멸망을 받을 자리에서 구별해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회복해서 모이는 자리가 교회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론이. 지난번에 제가 자주 쓰기도 하는 말이긴 한데 모든 신학은 교회와 관련이 없으면 신학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 조직 신학을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로만 배워가지는 안 된다. 그래서 목회학적으로 실천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어떤 내이고 어떤 삶의 형식이고 어떤 정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되느냐. 이런 교리를 실천신학적으로 목회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그 지침을 연구하고 학습하지 아니하면 교리로만 남게 되거든요. 쩍쩍 그리고만 남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고 있어 왔습니다만은 목회학이라고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육본 신학 가운데서 서론에서부터 이미 지난번에 알기 쉬운 교리학 총론이라고 하는 거 52주의 성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믿고 사는 법칙이 어떤 것이냐는 걸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기 쉬운 교리학 총론을 해가지고 1년이 52주니까 한 주에 한 과씩 하면은 우리 기독교 종말론까지를 다 뗄 수 있다라고 이걸 읽어보셨으니까 수시로 항상 우리가 실천 신학이든 무슨 신학이든지 이 원리를 떠나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름을 붙여 라벨을 붙여 이야기 안 해. 그렇지 모든 이야기 가운데는 이미 우리가 교리학에 조직신학에 대한 산발적으로 응용해서 이야기가 자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는 서툰 게 없고 익숙하게 우리가 들어봤던 말입니다. 들어봤던 말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서론과 신론에 대해서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마감할까 합니다. 그 책은 항상 사전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들춰볼 필요가 있고요. 그 책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은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글자 그대로 여기 있는 신구의 성경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의 계시된 것을 이러한 유형으로 짜서 이런 내용은 신론에 해당된다. 하나님에 관계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인간과 인간이 타락한 것에 관계되는 거다. 그걸 전부 이제 분리를 하고 가려내서 짜서 그 영역과 유형별로 종류별로 짜서 얽어낸 것이 그걸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평양신학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직신학이 이렇게 6번 신학으로 많고 어려워서 시험을 치면 암기해서 친다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김전사 조직신화 시험 잘 봤어. 기말 시험을 치고 난 조직신화 조졌어. 그래서 에피소드가 조진신학이라 그런 웃은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조직신학일 때 그러고 그 다음에 교리신학으로 말할 때 있다. 책을 보면은 또 흔히 말하는 교리신학 어떤 신학은 교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리라고도 하고 조직신학 똑같은 내용을 두고 전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세 가지로 말하냐는 교리는 우리가 반드시 지침이 되고 지킬 신학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떤 이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가장 궁극적인 참 모습을 드러내서 말할 때 우리가 의로 쓰거든. 정의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뭔 펜이다 라고 하면 요것에 대한 정의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는 글자 그대로 요게 이제 이치이자잖아요. 원리라 사리라 뭐 할 때 이 말은 이러한 원리를 이러한 모두 우리 믿어가고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쫓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수 있는 것 그런 원리를 그런 진리를 체계화한 것을 우리가 교리학이라고 한다. 그럼 이 세 가지의 명칭은 결국은 뭐지요? 육본신학이라는 거지. 육본신학.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교리학 그래도 우리가 교리학 배웠어. 교리학을 우리 교리학 배웠어. 조시를 배웠다. 그게 이제 저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말문을 그렇게 열고 그래서 이게 왜 6본이냐 하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이것은 결국 근본적인 6가지 신학이다. 우리 신학은 이 외에 없습니다. 기타 신학이라는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론에서 종말론까지를 하나님의 영원 성의 태초에서부터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내용을 전부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폭로하시고 드러내신 것을 구분하여 이야기하면 이러한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이거를 이해하고자 연구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성경 해석학도 신구약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폭로하시고 나타내신 이 신론적인 거를 신론적을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요것이 전부 짜여 있으니까 조직되어 있고 원리로 되어 있고 믿어야 할 참된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해석학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문맥적 해석, 문법 해석이에요. 역사적, 신학적인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숨겨진 문화적 배경이 있어야 해석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표현된 문장, 표현된 단어, 표현된 말을 우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된 걸 이해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고로 하는 거니까 신학적으로는 이 말은 이래서 하나님의 원리적인 의미를 이렇게 주신 것이다 해석을 하니까 근본적으로는 어법적으로 해석하는 거 문법적,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나타나는 건 이제 문법적이죠. 그 주어 서술어에다가 종석어 이렇게 말했던 거. 이제 뚜껑만 열었자 지난번에
말한 거에서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이고 또 문맥을 어떻게 신약을 이야기하지만은 구약을 따와야 될 게 있고, 예, 구약을 그런 안목을 기르면 돼요. 안목을 기르면 돼요. 이제 원고가 돼 있습니다만은 자, 한 예를 들면요, 예, 우수적으로 삽입을 해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이처럼이 뭘까요? 그렇게 달달 외워도 이처럼에 대한 것을 이처럼, 예, 아까 우리가 저 물을 마신다, 그처럼 지금 마신다. 앞에 뭐 있죠, 그죠? 예, 이 물은 아까 마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마시는 행위의 앞에 게 뭐냐? 이처럼 살아한 거. 뭐 하나님 어떻게 살아? 이처럼 살아했으니까 이처럼이 어디 있냐 말이고 그걸 해석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 그러니까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해거든요. 예, 독생자를 줬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신부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진다는 방 모든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 의식과 해야 될 방법이 떠오르면 그 방법하는 수단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해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는 내용으로 체계화가 되더라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조직 신학은 교의학이라고 한다. 같은 내용을 두고 표현 양식은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신학의 짜임새를 중심해서 표현한 거거든요. 예, 짜임새를. 그래서 신학 속에는 뭐가 조직되어 있느냐? 교리와 교의가 조직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대상과 내용을 두고 어느 성격을 특성을 지어 표현하면은 결국 교리, 교의, 조직 신학이라고 말을 한다. 조직 신학은 내용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조직한 거니까 뭐를? 교리와 교의를 조직한 거거든.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학의 6권 신학이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서론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 서론은 6가지의 근본 신학의 원리의 방향과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예를 들면 오늘은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서론이고, 그 다음에 제가 조직 신학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뭘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구체 들어가니까 구체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건 서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서도 6가지를 말하기 전에 예를 들면 무슨 신학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 그 신학의 정의라 우리가 그간에 몇 번씩 이야기했으면 신학이란 헬라어로 데오스 로기아라 이런 말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데오스는 우리 헬라어로 하나님이라 신이라 이런 뜻이라고 했고, 로기아는 말씀이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고, 예,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요한복음 1장 초두에 그런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데오스 하나님,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서론에는 신학이 뭐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결과적으로 신론, 임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이라는 거죠. 첫 문을 열고 발을 들어놓게 되는
인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혹은 학문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이라는 건 인간과 자연과 모든 만물의 근본과 존재와 끝이 어떻게 되느냐, 시종에 대한 그 가치와 원인과 용용성과 정도와 이런 걸 다 하는 것이 이제 풀면은 묶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관한 지식이다. 예.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면요, 그 자체는 우리의 바로 구원 자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융합되고 결합되는 경계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부실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되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의 신앙적인 모습이 잘못될 때도 있고,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질서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도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잘 알면요, 거기에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 모르니까 그 자식에 대한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요구 기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 기준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요구와 필요가 어느 것이냐는 것을 내 자식이 알고 맞춰주면 자기 요구와 필요 만족이 오니까 행복감에 사로잡힙니다. 그걸 우리 윤리적으로 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죄인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효를 바치는데, 효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참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항상 객관적으로. 그 객관이라는 게 말이 뭐냐? 이런 도리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봐라, 내가 이랬다,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다음 해석에서 마태복음 그 11장에 있는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어서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수고가 뭐며 짐은 뭐냐 말이야. 그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지. 달달달 외우는 요절이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면 창세기에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신약과 구약은 약속서다 그러면 언약의 연속성.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언약의 연속성.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천대만대 인류의 수억만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거기 이야기, 그 후대가 났으니까 결국 나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에 나의 하나님 되심이 있어서 중단이 없어요. 연속성. 언약의 연속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창세기의 연속성에 대한 이측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을 해내는 것이어야 목사들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되게 되고요. 기독교가 바로 세우게 된다. 그리 성경 해석하기 참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가운데 다음 시간에 아주 제가 중요한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걸 좀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해서 교리학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 해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다. 하나님이 지난번에만 주어가 되지요. 세상을 목적어가 되죠.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했느냐? 세상을 목적하라고. 그래 목적을 해서 어떻게 했다면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어떻게 했다면 사랑하사. 그 사랑이 무엇처럼? 이제 그 사랑이 어떤 것처럼? 그냥 사랑하사. 그러니까 앞에 사랑했던 것을 아까 배불리 많이 선물 줬던 것을 그것처럼 지금 나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처럼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죠. 성경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연속성에서 이해돼야 된다. 이런 이제 원리가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서론의술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신학이 뭐다라는 말이 우선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이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아는 쉽게 말하면 그것이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배열을 구성해서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한다. 예, 하나님에 관한 것을 풀어낸 것을 이해한다. 이해하자니 이러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말을 해야 되지요. 예를 들면 앞에서는 김석한 교수를 이해하지만 그는 키가 1m 71cm고 좀 얼굴이 넓죠. 반대쪽이 좀 벌어졌고 환갑을 지났고 예. 그렇게 알아야 그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처럼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고 어떤 분이고 뭘 하고 계신 분이고 뭘 원하고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고 우리와 김석환 교수는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다. 그렇게 하듯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역사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외적인 창조된 존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걸 아는 것이 인류 역사를 큰 공부를 학력을 많이 스펙을 쌓지 않아도 옛날부터 성경에 관통하면요 모든 사상과 진리와 이치와 자연과학과 살아가는 원리와 윤리와 도덕과 사회 심리가 전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없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통하면은 모든 것을 다 수많은 학자도 그런 정통한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듣고 은혜 받아야 되고 지도 받아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모든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주므로 신학은 여기서 얻은 지식을 어떻게 해요?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논리화하고 이론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과학은 아니에요. 자연과학은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서 우리가 또 다루게 되는 거죠. 계시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그러죠. 일반 계시는 모든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자기가 밟고 선 땅과 자기 자신을 자연적인 실존 개념에서 이해가 되고 인식되는데 그러나 이거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간지 원리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끝과 시작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특별 계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폭로해 주신. 폭로. 다른 건 다 누구에나 폭로되어 주셨지만은 특별 계시는 다시 말하면 구원 계시는 선택자에게만 알려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알아 비밀은 이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이런 내용은
우리만 알게 되는 거지 지옥 갈 사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왜? 성령의 사람 감화를 받지 못하니까 신의 존재를 대한 흐릿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어떤 분이라 알아야만 그가 말한 것이 그 다음에 이해되는 법인데 존재를 모르니까 저거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택해서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 누구시나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다. 나는 이렇다. 너는 나와 어떤 관계다. 이런 걸 계시해 준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걸 우리가 특별 계시에 구원 계시 믿는 자에게만 알게 되는 계시지요. 조지신에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이라는 거는 누구니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청강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도요, 우리가 부름도 임시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완전히 특별 소명. 대개는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어떤 사람 세례까지 받고 그냥 완전히 교회가 등진 사람 죽을 때 그냥 아무 그거 없이는 죽어버려요. 잘못된 거지요. 참석다고 예수님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본 사람은 그런 계시와 그런 전도를 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다 택함 받은 것은 아니에요.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은 그거는 안 되거든요. 영원히 살 뿐이고 영원히 살아갈 사람으로 부르신 그분이 누구시냐? 나를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해보면 만물의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나의 나됨에서 귀하고 존중스럽고 거기에서 섬김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감탄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계시를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 오늘도 그 계시를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를 어떻게 하셨지요? 세 단계지요. 우리가 세 단계입니다. 우리를 섭리하고 관리하신 데는 자, 하나님은 계획하시죠. 그죠? 작정. 뭘 계획하셨을까요? 그의 뜻에 맞는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계획.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와 닮은 사람을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천하고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구원 경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계획이 있지만은 그렇죠. 작전 계획.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됐다고요? 실천했지요. 그러니까 실천. 바로 성취 아닙니까? 그죠? 뭐를?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한 것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일단 3이라 말하겠습니다만, 성령님은 적용하십니다. 적용을 하지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교통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삼위가 하시는 일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가루어 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모르면은 신이 도대체 누구며 예수는 누구며 성령은 분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하시며 하는 내용이 뭐며 왜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그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그 원리와 아까 그래서 교리, 그 원리, 교의 이렇게 이 원리와 모든 정당한 리더십 원칙을 조직해 놓은 거다. 체계화했다. 구성을 했다. 우리가 오늘 입고 있는 이것들도 처음에 자 이게 저 풍기 직조 공장에서 나온 건지 영국의
어디 거기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사방 있는 것을 오리를 짜서 만들어서 얽어서 디자인해서 박아서 이 옷을 만들어 오늘 이렇게 입었지만 이 국적이 이 옷의 국적이 어딘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게 식물에서 나왔다면 어느 들판에 어느 하늘에서 하늘거리던 그 하나가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만들어서 필요 목적들에서 오늘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안 그랬던 산발적으로 들판에 플란트로 있던 것을 바로 조지 시락이라는 말은 그렇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성령은 성령대로 이렇게 되어 있던 모든 것을 체계화시켜서 그리고 우리 조지 신학을 알아야만이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아까 우리 사석에서 상주의 최 무슨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주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깊은 뿌리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계시론적인 참뜻, 계시란 말은 아까 뭐라고요? 셀프 디스커러,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필요한 사람 알려서 내가 알아차린 게 아니고 알게 해준 걸로 그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하나님이 알려준 것에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되어진 것,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을 주장을 하니까 이다이 되어버리고 객관적 계시가 셀프 디스코로저가 아니에요. 스스로 폭로해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나는 이렇다라고 알려준 건데 알려준 것을 기준으로 하죠. 다시 말해 교리적 기준을 못 가지고 그렇죠? 교리적 기준을 못 가지고 자기가 터득하고 종교 심리에서 얻어진 거.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릴리지오스라고 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것은 서양에는 잡다한 종교가 없거든요. 이제 유럽이나 구라파에서는. 그러니까 종교를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요. 그러니까 모든 책에는 릴리지오스라고 말이 나오죠. 기독교가 종교가. 우리는 종교라고 뭡니까? 사람이 자꾸 찾아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을 써요. 시킹한다. 추구한다. 찾아간다. 시킹한다. 모색해서 탐색해서 그래서 터득하고 알려진 것을 알려진 걸 제가 청계산 가서 성경까지 올라가기 더워서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 기도할 때 제가 그걸 제주는 하늘 LED 같은 거 더 밝은 게 타원형으로 된 것이 내한테 바짝바짝 하더라. 그걸 막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전기불이 번쩍번쩍 해야 된다. 그걸 주장을 해서 그걸 받으라고 자꾸 해버리면 자기가 터득한 것, 자기가 체험 요소와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려고 하는 그게 이단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주의가 아니에요. 계시는 철저한 객관주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는 완전하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다 알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종교 심성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약자가 절대자, 힘센 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기 추구 심리에서 얻어진 거 하다 보면 환상이 딱 그러고 이상에 천둥 소리가 나니까 기도하면 천둥 소리가 자기 계시가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믿는 게 자기 의가 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이 의인 사람의 의의 셈법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객관적인 의롭게 해주신 그 신분이 아니고 내가 이래야 의롭게 된다. 이게 의다라고 터득한 그게 전부 이단입니다. 이단이 되는 게 간단하게 이단이 돼요. 바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아까 그 계시란 말을 자주 말하면 셀프 디스크로죠.
스스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손을 잡아줘서 그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내 손을 잡으라고 하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러지. 1000만 년 해도 내 손을 못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 좀 잡겠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공연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와서 나를 만나라 그러면 찾으라 만날 것이라. 만나러 가는 것은 찾겨줄 사람의 계시가 우선되지 않으면 되나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받아가거란 준비해서 받아가란 말이니까 받아가고자 하는 구하는 행위는 주고자 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면 이게 계시요. 셀프 디스크로저요. 그렇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 문을 두드리라. 문을 닫아라 그를 딱 걸어놓으면 어떻게 열립니까? 두드리라고 하는 건 열어주겠다는 것이 두드리는 행위보다 앞서서 앞서서 하면 그 계시라고 하는 그게 셀프 디스크. 그게 객관이 되지 않고 내가 두드리고 보니 어떤 사람 유리문도 두드리고 광창도 두드리고 별짓 다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주관주의적인 계시의 자기 계시, 자기의, 자기가 만든 천국.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해 들어보고 혹하거든요. 정통적인 교리 보다가 왜냐하면 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에 융합이 될 수 있는 지수가 더 높아요. 왜? 이성과 지성에. 진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만은, 주님이 도움을 통해서. 이단은 자기 숙수를 통해서 사람을 현혹해서 딱 얽어 드리는 것이 훨씬 성령이 인도받기보다는 사람의 수작이 훨씬 더 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래 끌려간다. 성령의 이끌림이 사람의 숙수의 이끌림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 되고 진정한 참 진리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바로 배워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오늘 또 간단히 보면 내가 누구 권면에서 되어진 것보다도 물론 권면이 됩니다. 권면은 사람을 통해서 언어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초월적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구조 섭리는 존재를 통해서 그걸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발람 선지가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돈을 많이 주기로 약속을 불러올 때에 황금자의 네가 어디로 가느냐. 낙엽의 입을 열고 너 그리 가면 안 된다 입을. 세상에 하나님은 비상섭리는 그렇게도 합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를 그 거짓 선지자거든. 발람 선지를 술사라 그래요. 되게 이 점이나 치고 청기를 보는 술사.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됐어요? 가서 발람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서 쫄딱 망하게 주옵소서 하려고 입을 여는데 축복이 자꾸 나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도 내게. 그래서 때로는 내가 휘줄을 들고 조화를 갈기기보다도 자연 어떤 법칙에 따라서 내게 알려주는 계시적인 훈계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섭리 질서를, 그때 그 섭리 질서를 또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내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도 합니다만, 그런 그 모든 것은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해준다. 왜 그러냐?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심이 좋았더라 하는 쪽을 회복하는 거죠. 구원은 언제나 죽음 자리에서 삶으로 죄악에서 의롭게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이 교회 사람으로, 지옥에 속한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그걸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예, 참 그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지 화가 미친다. 누가 듣든지 안 듣든 난 전한다. 내 책임을 전한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내게 있단 말이 아니고 내가 전하면 성령이 그 말을 역사해서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말씀에 부디 계기가 돼서 그가 구원 백성으로 될 수도 있고 오늘 감화가 없으면은 자다가 그때 이런 게 있었어. 자꾸 성령의 감화와 조명이 오게 되면요. 좀 공작을 하고 우리가 공작이란 말은 좀 옛날에 간첩이 좀 수작하는 공작을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작하십니다. 지금도 공작해요. 오늘 성령의 공작을 받아 성령의 게임을 받았기 때문에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지 게임 없이 이래 올 수 있습니까? 예, 미치지 않고는 좀 말이 좀 속됩니다만은 그 말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이 필요해서 그래 우리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받고 있다는 것은 충만이거든요. 충만은 마구 뜨거운 감기 오고 어금니 깨물리고 눈에 눈물이 핑 돌고 몸에 진도 오고 방언이 터지고 머리가 숯불하고 진도가 어쩔 줄 그게 충만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충만은 내 모든 것을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내일을 걱정하는 부족한 지혜보다 완전한 성령님의 지혜가 훨씬 더 그분이 지시한 대로 움직여가는 게 충만서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거 충만서라고 말합니다. 내 인간의 조작이 주님으로 채워진 것, 충만해져 버린 것, 차고 넘치는 것, 성령으로 채워진 것. 그리고 충만한 것. 필리드 혹은 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잠깐 돌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 과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믿음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 말했죠.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음이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증표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이 은혜로 시작하게 했고 그분이 성령론이 있다가 상호 의존, 상호 침투, 상호 내주라고 하는 거 성령이 하셔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데는 성령 성부가 내주하고 있고 침투되어 있고 공동 사역이 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역적인 역할이 아까 역할이 뭡니까? 계획, 성취, 적용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그 자리가 인격적 자리 그걸 우리가 자리 위자라고 그래요. 삼위라고 하는 거. 계획하는 자리에 성취하는 자리에 적용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지만은 계획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더라도 성부가 성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주 상호는 본질은 나누어지지 않거든요. 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사람이 나누어있던 삼신론주의가 아니고 단신론주의도 아니고 삼위일체인데 본질은 다 하나인데 사역적으로 구분을 한다. 구분을 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할 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네 멋대로 하고 발전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상호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거든요. 따로따로 하면 삼신론이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어제 말씀한 대로 초자연적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편의적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의 목적이라는 걸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신학이란 왜 할까요?
모든 성경을 의미를 분별하기 위해서죠. 예, 의미 모르면 꿀송이보다 정말로 성경을 바로 알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예,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꿀은 먹으면은 달짝지근 하다가 몇십 분 지나면 아무 씁쓸하지만은 말은 담가고 새겨놓으면은 자꾸 이 반출작용이라는 거 생겨요. 성령의 지속적 교통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이, 예, 그것을 나를 자꾸 인생을 달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 달게 만들어. 예, 즐거움과 보람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또 각 구절의 모든 위대한 진리를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이 바로 이런 조직 신학에 구분하는 거예요. 왜 신학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성경의 진리를 배열을 해서, 논리적 배열을 해서 그걸 상호 관련하고 연구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 신학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신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우주를 해석하고 예수 믿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모습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그 영적 세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 다른 공자하고 공자 제자들이 달랐죠. 할아버지가, 선비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비가 소낙비가 걸어가다가 소낙비가 오니까 손자는 저 원두막 쪽에 멀리 돼가지고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막 동동거리다 가가지고 할아버지 그 녀석 빠르면은 오던 비가 안 오나 그러고 돋보자나가 푹 젖어가면서,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뛰어가도 시간만 다칠 뿐인데 옷은 다 젖는 거예요. 뛰어가는 고생만 한다. 돌부리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손자는 그걸 모르니까 방방방방 뛰어서 할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어려운 난경이 있어도 대응하고 해석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바로 깨우치고 성경을 바로 깨우쳐 사는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세계는 달라요. 같은 내용을 뜨고 눈을 얼음에 자빠진 황소눈 같아 흰죽 사발처럼 흡수하지만은 안 그래도 저거 저럴 수 있어. 보는 게 달라요. 대응하는 게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신앙을 바로 가지자는 것이고 영성을 바로 열게 하자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고 여기를 살아도 어디를 살아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요. 여기를 살아도 저기를 산다 그 말이요. 그게 제가 자주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개져 있어요. 겹쳐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인천시 성남 몇 동에 우리가 여기 살지만은 아니요. 천국을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어. 영적으로는 동시에 살고 있어. 그게 단절돼 가지고는 이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게 단절됐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위적을 쳤지. 예. 불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 비춰진 그림자가 모형론이 교회인데 그 단절되면 그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교회 모습은 천국이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국하고 동시에 산다는 말은 원리적으로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원리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도 지금 이 시간은 영원과 잇대어 있어요. 찬송 가사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우리가 시간의 제한 속에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제한이 무한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에 속한 우리의 바로 그렇다. 항상 본향의 등본, 본향의 그 국적을 우리 세상의 나그네 인생에 비춰진 모습으로 항상 고향에 돌아갈 것을 그려보고 있다는 거지. 네, 그려보고 있다. 여기를 살아 우리는 천국 사람이거든요. 천국 시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목적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을 깨닫고 바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직화하고 교리적으로 바로 알아서 네, 스스로가
신앙의 참된 내용과 질을 높이고 예수 믿는 보람이 더 크고 말이죠. 예, 크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여기 비타민 C하고 A, D가 있고 B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맛과 관계없이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맛의 가치보다가 삶의 지속 가치가 높을 깨닫고 보면은 그 음식이 구강 안에 맛의 정도에 좌우받지 않고 이 가치와 효력의 가치를 더 두면은 맛에 좌우되지 않아요. 약간 양력은 입에 쓸고 뭐는 입에 달다 말이죠, 그죠? 양력은 입에 쓴다. 좋은 약일수록 입에 쓰지만 들어감으로 내가 좋은 약이 되는 그런 우리 속담은 이치를 담아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때 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평안과 형통하고 헌금 많이 해서 사례 많이 받고 이렇게 어디 노회나 가면 배쩍 쭉 내밀고 교회 부흥 안 되고 몇 사람 데려간 사람은 그게 목회냐고 이짓해가면서 말이죠. 기죽거리고 그게 어디 목회자입니까 그게?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성도 몇 안데 사례도 많이 못 받을 텐데 그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겠느냐.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게 참 대단한 충성이고 헌신이다. 높이 존경하고 바치는 영성이 그게 바로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바로 영적으로 수용하는 깨달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한마디로 그런 의미에서 필요는 사람의 마음을 조직 본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직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66군 구구절절을 우리가 이치에 맞게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요즘 이제 자주 한 1년 작정도에서 성남에 오는 버스 타면 여기서 590을 타고 7번 출구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역으로 가는 전철을 타고 거기서 8번 출구를 나가서 버스 34번이나 43번이나 43-1이나 타고 한 몇 분 오면은 여기에 뭔 베르딕 우리가 아파트 거기에 내린다. 그게 이제 놓여 있으면은 이제 얼마 남았다 얼마 알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고 가게 되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편리가 되고 환하게 자유가 와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리라. 지금 어디쯤 갔어? 아직 많이 가야 되나? 어디야? 자유가 없잖아요. 자꾸 궁금하고 갑갑하고. 그러니까 진리란 내가 갈 길을 알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길 되신 줄을 알고 진리된 주님을 알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죽음과 삶을 구분하게 되고 바른 길이냐 굽은 길이냐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의 목적은 그런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높은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그래서 조직신학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진리를 소화하고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늘 말했지만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 넘어가거든요. 다시 말하 객관적으로 셀프 디스커로 하나님이 스스로 내게 알려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나를 발견한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0은 당자는 자기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 능동 아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게 흉년이 된 건 하나님 섭리에서 그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고 와가지고도 아직 상가가 뭔데 주저주저하고 상가가 뭔데 그 초월적 공간이거든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 당자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것이 초월적 공간이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산 거란 말이에요. 서로 아들이 찾아오는 아들과 영접하고자 나가는 아들하고는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갔어요? 아들, 아빠, 아버지가 뛰어갔나요? 무슨 빨로 아버지가 뛰어갔다. 이게 능동적 계시요. 주저하고 있을 때, 예, 씨는 벌써 수년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큰 허점자로 목욕, 합리적 유출을 해보면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예, 거짓 박색이 돼서 오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라는 걸 알고, 예, 식별하고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능동적으로 목을 끼얹고 집에 데리고 와서 한 가지도 네가 왜 그랬느냐 책임을 묻지 않았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묘사가, 예, 탕자 비유.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이 탕자는 주인공에서 붙여진 이름이지, 예,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다.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땀 흘려 모아놓은 젖을 그래가 주색 잡게 다 놀아고 거지 박색이 데려온 거 책임 하나 묻지 않고 영접해서 신발을 갈아 신기고 가라지를 끼고 새 옷을 가르고 살찐손을 잡고 이웃을 그 풍미를 놀렸다고, 너는 이렇게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 하는 절대 사랑의 비유지요. 예, 사랑의 비유. 이 신성적으로 보면 사랑의 비유고 주인공의 비유를 보면은, 예, 내용으로 보면 사랑의 비유고 그 내용은 탕자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예, 자꾸 회개하고 돌아온 것. 차전이 즐겁고 그거 그렇잖아요. 돈을 차전이 즐겁고 양을 차전이 매금 즐겁고 아들을 차전이 하나님 편에서 차전이 즐거운 하나님의 영광이지. 예, 내가 돌아갔으니 기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셀프 디스크로죠. 하나님이 주체고 계시고 나타나고 보여주신 것이 한전안의 주체가 돼야 돼요. 예, 내가 객체입니다. 내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찾아가고, 예? 상주를 가고, 밀양을 가고, 저 부천 산등성에 큰 집을 향해 가고, 내가 하나님 선 곳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초월적 공간을 하나님 찾아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어느 가 서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오라, 서쪽으로 오라. 그래서 그 말을 쫓아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계시 기준, 계시 우주. 예,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팔짱 끼고 있으란 말이다. 아니, 냉정하게 말하면 택한 백성이면 호흡 부족해서 좀 어떻게 마음에 인간적인 죄성을 가지고 좀 팔짱 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버림받아 하나님의 중간에 병도 부르지 않습니다. 예. 진정한 그런 구원의 감정에 팔짱 끼고 있지도 않지만은,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절대자의 희생의 절대가치, 절대 능력을 내가 팔짱 끼는 인간의 게으름이 그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허실합니까 하는 선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과 구원의 인지심이 그 정도로 부실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자꾸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 우주적인 완전히 주님의 계시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게 아니겠냐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말씀하고 휴식합시다만은.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신학 여러 자로 넘어갑니다. 여러 자로 인간적 자로 이거는 그저 참고로 하고 이걸 강의 따르면 뭐 또 몇 년 해야 되겠지요. 예, 그 조직 신학 여러분 제 책하고 같다면은 33페이지 이제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되면 조직 신학의 구분이라는 게 있지요. 있지요. 그 대목을 그 보면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일치가 되는지 보세요. 자, 조직신학 구분, 서론, 신론, 인죄론, 기독론, 구원론, 또 교회론, 종말 맞죠? 그죠? 예,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그때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아까 말을 했어요. 서론 지금 하는 게 서론이에요. 왜 배워야 되고 신학이 뭐야 되고 그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예, 이걸 문을 열어주고 길을 닦아주는 말이 서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학의 다른 연구 분과와 관계 이것도 알면 좋지만 그것도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대해서 예, 사색적, 경험적,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인식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인식을 하게 되고요. 기독 인식론에 대한 여러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철학적인 가정. 이것도 또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론을 가서 우리 계시 아까 계시를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걸 한번 정의를 잠깐 해보십시다. 계시의 정의가 뭐라고 그래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계시, 예, 하나님 나타내시네요. 보여주시네요. 숨겨진 하나님 노출시켰다 그 말. 하나님 영적으로 계시니까 현상적으로 진리로 기적으로 상황으로 조건으로 물리적인 구조로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지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이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상으로 나타난다, 영상으로 나타난다. 천사를 동일해서 하나님을 천사는 하나님 대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그대로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림을 받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는 게 과거의 성경 역사 보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천사를 통해서. 예, 그냥 우리가 지나친 환상주의는 안 돼요. 자꾸 눈에 인식과 지성과 감성의 물리적 현상으로 보려고 우리 그래서 교회도 보면 자꾸 현상주의와 물리적인 구조주의를 물량주의를 형태주의를 모형론을 자꾸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재 하나 깊은 내재성과 하나님의 깊은 아버지 그래서 오냐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과 깊은 영교에 대한 통로가 다 진리가 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현상을 떠서 상징적으로 지나친 모형주로 표상주의에 내어가지고 본질을 어떤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서북교회를 부산에 3년 했는데 서북교회라고 백영희 목사님이 참 그분은 머리를 홀랑 깎고 두루마기를 입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3시간 하는데 주일날 설교를 성경이면 박사예요. 그 주일학 선생님은 다 신학 교수 막 성경을 알아. 주일학교 학생 3만 명이요. 화랑초등학교 맞은편 교문하고 맞은편 서북교회인데 그분은 그래요. 한참 그때 십계명 같은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그 또 출애굽할 때 홍해를 바다가 육지같이 건너게 된 그 사건 영화된 있잖아요. 예, 성경을 모르면 예 그걸 영화를 봐서 그러나 단 보면서 그게 10분의 1일지 100분의 1일지 모른다. 실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지성과 인간이 가진 내용을 가지고 영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났던 현상을 100%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이는 못 만든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는 상상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 영화의 각본은 상상이란 말이죠. 이룰 것이다 라고. 그 이룰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가상적이라고 우리 소설에도 예, 있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예, 수백 년 전에 중국의 삼국의 전쟁이 예, 중국의 그 어떤 전쟁이 현세에 나타났잖아요. 예, 그게 수백 년에 예, 그 옛날에 있었던 그것이 월남전에 재현이 됐잖아요. 근데 상사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있을 수 있는 것을 그걸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물어봅시다. 우리가 저 현관에 저 문지방이 방이 있다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예,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확실은 아니잖아요. 가능성
뭐가 어떻게 해서 위에 뭐 떨어져가 전자 무너지고 황 무너져 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설을 합니다. 전혀 불가능이라는 거 지금은 불가능이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 보지만 그러나 가능성이란 말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있다. 그렇게 가설은 아니에요.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서지만 사람은 가상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출애굽할 때 광야 길을 가고 만나를 해서 매출을 통해서 고기를 못 먹는 것을 먹게 하는 이 내용이 영화를 통해서 그려냈다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실감 있게 보여줬던 걸 그대로는 재현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것이다 라고는 상상과 가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대개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모형론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상징론이라는 거 바로 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력을 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경험해서 그 너머에 실제 가려진 것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제가 평생에 참 노령에 있었던 목사가 젊은 20대 청년이 듣기에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벌써 터득하시고 그거 보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보고 그 영화를 보고 그보다 몇백 배 더 실제적인 것을 상상하면서 그 영화를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습을 그리면서 포개해서 그걸 바라고 좀 깨달아라. 굉장히 참 아주 현실적인 그런 투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영기 목사 3년도 그 교회를 나갔는데 외출 나갔어. 가장 내 머리 속에 남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예언과 모형이 실현되고 실제화된 것을 자꾸 이제 그래서 우리 여기에 새생명 교회는 십자가 있으면 이게 상상하고 연상할 수 있는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는요 저걸 떼버려 안단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안단. 그의 논리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제가 여러분 잘 아는 그 국무총리 운동도 했던 강문현 목사라고 제가 학생 시절에 장충동에서 저쪽에서 이제 쌍문도로 동대 앞으로 걸어오게 되면요, 예, 그 장충도에서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요즘 새로 지었지만은 예, 그 기장파에서 거물급 목사 강원이가 대학자잖아요. 예, 옛날에 그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도 주일날 거기에 출석을 하고 보면은 사이드 없고 와가지고 호의를 해서 막 이래가지고 교인들 앞에 앉아 예배하고 가는 모습을 제가 지켜본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게 저쪽에 하던 교수하던 분이 이어받아서 강윤호 목사 후임으로 온 사람이 거기에는 이런 화려한 책상 안 놔요. 탁구짝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놓고 일반 성도 속에 같이 앉았다가 설교 시간 돼서 거기에 가서 독점편이 있어야 되니까 또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그게냐 말이야 라고 하는 거. 그 어떤 사람은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화려하게 이 강단을 또 장식을 한 그런 교회도 있고 나름대로 이론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답은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있다. 그 어떤 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 회막론, 성막론을 제가 잠깐 강의를 할 때 5대 제서와 결합을 해서 성막론에 굉장히 기독론적으로 우리 은혜로운 게 있습니다.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거를 그 길이를 왜 하나님 그렇게 정했나? 노아 방주를 왜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뭔 나무로 어떻게 하라? 왜 그렇게 꽃감 전말하듯이 그렇게 말했느냐? 예, 참 하나님의 묘한 그런 섭리적인 그 질서가 그런 걸 봐도 구원섭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여담이고 그래서 우리 계시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시의 구분은 어떻게 해요?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비밀이 나타내는 것은
예, 계시락은 이미 이야기했지요. 예, 그걸 우리에게 누구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자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내가 가슴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 말이요. 예? 온 70억 인구가 80억 인구가 지금 그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냐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적용이거든요. 그걸 알 때 지금 내가 이 순간도 감격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되고 하나님은 늘 영광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을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내 영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영적 세계가 비춰주면 성령 교통하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지요. 이 자연의 모든 걸 보면요, 어떤 사람은 양심 구원, 자연 계시의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는 그렇습니다. 예. 물이 춤추고 뭐가 춤춘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물이 어떻게 춤을 춥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인 동성 동령이라고 또 신학적 이론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자연의 섭리를 지금도 물이 동하고 바람이 불고 이것도 전부 하나님의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통치 질서와 관습과 우주 만물에 대한 그 공리적 질서에서 떠나서 자연 자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 자연 질서가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림에 보면 아프리카 보면 지금도 정말 눈이 일어나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자들이 흙탕 물 가지고 떠다가 마시는 그 생각은 기가 막히게 처절하고 불쌍하잖아요. 자, 그거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아까 우리 저런 정수된 이런 물을 마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같은 영혼을 가지고 생명을 이 땅 태어나가지고 왜 그곳에서 그래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 자,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 해석이 될까요? 왜 그 사람은 그래 살아야 되고 우리는 70년 만에 세계 이제 8대 선진국으로 올라간다고 예, 일본을 지금 제친다고 말합니다. 장사 세가자 미국, 호주, 인도, 한국, 예, 인도가 지금 14억 인구가 중국 앞섰다고 그래요. 인구 그동안 이제 뭐가 그 호적에 나타나는 노출되지 않는 인구가 그리고 전자제품 세계 지금 예, 꼽잖아요. 그 개발하면요 중국 앞서고 미국도 앞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앞으로 선진대를 그중에 우리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 좋거든요. 머리 좋잖아요. 예. 저보고 한국 머리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저보다 좋은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오늘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구조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그 언약의 연속성, 지속성, 반복성, 예, 현재성으로 하나님 보게 되면 예, 그 인과 법칙에 따라서 그런 게 해석될 수 있는 뿌리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 손해나지만 선한 일 남을 돕는 것은 예, 내 대를 못 갚는 내 자식에게 그 자식의 적다 하지만 그 다음 자식에 수천 대까지라고 그랬죠. 1000대까지. 예, 이런 원리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 자식이 잘 사는 모습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이 하나님 주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선한 모습이거든요. 자, 제가 휴식 시간 딱 됐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